따라하시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세계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심지어 이 북쪽에 계신 분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걸 써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나 새나 전부 민주주의를 쓰는구나. 그럼 민주주의가 뭘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니에요. 군주제예요. 군주제. 임금이 왕권주의를 바로 민주주의와 반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주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되었을까요? 좀 짧을까요?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학자는 200년쯤 피를 먹어야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1948년 의회가 조직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뽑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천해요. 그런데 이게 자라기도 전에 6.25, 3년 전쟁, 4.19, 5.16, 유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간 시련기를 거쳐서 비로소 1992년 문민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민주주의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불과 26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훈련이 부족했지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투쟁과 편가르기, 불법과 비리가 만연하지요.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제대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공중부양하고 체류탄 터뜨리고 절단기 동원하는 등 형편무인지경으로 본받을 게 없지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너나 잘해 이럴까 봐 겁나요. 그냥 교회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 3시까지 총신대에서 막 문을 그냥 용역을 동원해서 학생 측과 이사 측이 싸우는 것이 지금 실시 검색어 1위가 뭘까요?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총 집합시켜 놓은 총신대가 지금 1위로 올랐어요. 이게 교회의 자화상일런지도 몰라요. 전에는 뭐 총회에 가스총 들고 나와서 죽인다 막 이러고 나왔고요. 막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 뭐 형편이 없어요. 뭐 남의 교단 말할 것 없어요. 우리 교단에는요 연금재단 비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민형사상 사건 소송을 오래도록 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각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민주적인 행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의 5번째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에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큰 목사가 독재할까요? 능력이 없는 목사가 독재할까요? 능력이 클수록 독재하는 거예요. 감리교단의 1, 2, 3이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전부 형제가 담임을 했어요. 형제가 전부 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형제가 전부 세습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다 그런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을 훌륭하다고 하는 까닭은 교회에 당회를 하다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걸 표결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마음이 하나 될 때 합시다. 그래 기다렸다가 만장일치로 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독재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냐? 교회는 신주주의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목사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시받을 수 있는 선지자이지요.
의논이 활발한 교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봤더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수상을 대대로라고 그랬는데 이 대대로를 뽑는 것을 왕이 하지 않았고 귀족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한 거죠.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많은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최초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제자를 양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절제하는 의식. 저걸 지금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포경수술. 그래서 포경이니까 군대에서는 뭘 잡았다 그래요? 고래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포경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그 고래 잡는 걸 포경이라고 그래요. 고래경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뜻.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했다. 왜 8일 만에 했을까요? 놀랍게도 7일째는 피를 내면 지혈이 잘 안 돼요. 근데 8일째 되면서부터는 지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옥도정기가 있었겠어요. 칼이 없어가지고 뭘로 했는지 아세요? 날카로운 돌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생활의 지혜죠.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율법에 할례 행하라고 했다. 너희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일로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이게 자꾸만 경론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자 야, 우리가 그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거예요. 이 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AD 49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고 이방인 신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신자가 꺼리는 제사 음식과 음행만 상가도록 권하기로 결의하고 대표자를 이방인 교회에 파송하여 총회 결의 사항을 통보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한 일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어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 충분히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주장하는 할례를 이방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기독교는 의논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독재했다든지 어느 한 사람이 독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3회 제도를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저 당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는 재직회 공동회라는 3회, 세상에는 재판을 무슨 재판하죠? 삼심 제도를 갖고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당회, 노회, 총회의 3심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회란 뭐냐?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구성하며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결정한다. 오늘 장로 투표하잖아요. 몇 살 이상 할 수 있다고요? 18세 이상 세례교인. 그래서 뭐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투표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재직회는 6개 직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예산 집행, 예산 및 결산, 당회가 요구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하며 교회 재반 사항을 관리, 감독,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노회는 목사와 교회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하며 소속된 교회를 관리, 감독하며 재반 사항을 결정한다. 총회,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며 교회 및 소속기관 및 사내단체를 관리, 감독하며 재반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총회라 한다. 이런 조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구성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회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즐기고 의논을 활발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독재 요소를 배제하고 의논을 활발하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청하는 성도.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조리 있게 해서 남들이 자기 의견을 알아듣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설득이 중요해요. 설득.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돼요. 여자들 조리질을 잘해야 돌이 안 들어가잖아요. 조리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경청입니다. 경청이 뭐라고요? 어른들 귀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서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남의 말을 할 때 뒤로 딱 제끼면 안 듣겠다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모으면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세를 보세요. 뒤로 딱 제껴져 있으면 지금 잠을 부르시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듣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자, 남의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듣다 보면 들리는 말 외에 마음속의 말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의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잘라먹는 사람 있잖아요. 조상이 엿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막 잘라먹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다쳐요. 그런 다음에 남의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지혜자는 어린아이의 말도 경청하지요. 잠언 기자는 개미에게서라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자, 밑줄 친 것이만 시작. 예, 지혜자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답을 가르쳐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자세가 뭐라고요? 경청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귀가 큰 사람들은 관운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출세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가 안테나가 발달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것은 보이는 귀뿐만 아니라 마음에 경청하는 자세까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들이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12절로 21절 중에 밑줄만 시작. 자, 여기에 모든 회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마침에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선교를 오래도록 했으니까. 이 말에 모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제가 쿠브로에 갔을 때 섬에서 내가 저주하자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면서 신들이 왔다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 사회를 맡았던 야고보가 여러 의견을 경청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의장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 들 최소한 몇 명? 최소한 6명 있죠.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비는 여자가 105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8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에서 10명 먹여 살렸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셨으니까 쇠 빠지셨던 거예요. 쇠 빠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최고의 지도자. 바울, 베드로 아니에요. 처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옛적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하면 안 될 것이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먹는 것을 멀리 하는 것만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노라. 땅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결정이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바꾸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청의 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경청한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야고보의 말을 경청한 모든 참석자들로 인하여 기독교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의 덕목 제1조 뭐라고요? 경청입니다. 경청에 관한 명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경청이다. 기회는 경청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혀가 당신을 귀먹게 할 것이다.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최고의 대화술은 듣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 시작. 저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도 경청하여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여 지혜자가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세상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정에 승복하는 성도.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토론은 필수 과목입니다. 토론은 7토자를 씁니다. 의논, 논제, 의제를 쳐라. 그것이 토론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그것의 정당함을 논하는 것이지요. 자, 토론할 때 사람을 쳐야 됩니까? 논제를 쳐야 됩니까? 왜 아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쳐요? 논제를 쳐요? 사람을 치잖아.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나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회의 끝나고 나서 왜 나한테 반대하냐? 너한테 반대한 거 아니라 네 의견에 반대한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부정한 적이 없다. 너의 의견을 부정한 거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누구나 자기네 의견을 개진할 때는 소신 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나면 자기가 반대했더라도 반드시 승복해야 됩니다.
대통령서 투표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이 난 안 찍었어 이러고 우리 대통령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쪼다다라라고 그러면 쪼다라. 5년 동안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말이지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말이에요? 저게 설명이 없으면 제 말이에요. 한 표 차라도 저도 승복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하기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정신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가 미국을 1831년, 아주 오래전이죠, 1831년에 방문해가지고 연구하고 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미국 시민들은 정해놓으면 반드시 지키더라. 결정하기까지는 그냥 토론을 많이 하는데 결정한다면 반드시 지키더라. 미국은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법이 상관없이 365일 데모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거 떼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그래도 다르게라도 결정되면 반드시 승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습니다. 22절로 29절, 자, 밑줄만 시작.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좋다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문을 전달할 사람을 뽑아서 유다와 실라를 선정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서 통보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루살렘 공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을 금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일 외에 율법의 짐을 지우는 할례의 문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이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승복할 때 공동체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회의하는 법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정된 다음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선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법을 숙지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등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리더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경력과 실력으로는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회의를 할 때 자신의 뜻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승복하면 공동체 기쁨이 가득 차고 화목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앞장서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